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328쪽 여호수아 7장 1절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주위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참으로 날씨가 허덥지근하고 또 무더운 날씨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날씨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요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본문을 포함한 7장과 이제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치르게 되는 그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어떤 실패를 경험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이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는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강하고 견고한 성이고요. 또 그 백성들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확증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 편이 되어서 나아가요. 하나님 편이 되어서 순종하되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하고 또 기간적으로나 양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두 번째 성인 이 아이성, 이것은 여리고성보다 참 규모도 작고 군사적으로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리고와 같은 어떠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도 있고 반면에 또 아이에서와 같은 뼈아픈 실패, 패배를 겪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실패의 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왜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성공을 하고 누구는 실패를 하는가? 뭐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실패했을 때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운이 나빠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 불편을 일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자포자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도 오면 그들도 대부분 그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을 경험을 했는데, 그들은 이 실패와 어떠한 이 좌절의 순간에 낙심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 하는 실패의 원인을 찾고 거기서 다시금 힘써 나아가려고 노력을 함으로 마침내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러한 인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은 두 번째 왕인데, 그들도 삶 속에서 보면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사울은 이제 그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에게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가왕을 살려오고 또 이 소나 양 가운데 좋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죠. 그때 사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때 사울은 어떠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고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행하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반면에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이 다윗도 성경을 보면 아주 사울보다 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악한 죄를 범하죠. 자기의 부하인 이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이 심한 맹렬한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난 반응은 사울과 달랐다라는 거죠. 이런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데, 그런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책망을 달게 받고 참으로 요가적시고 침상이 뜨도록 회개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징계도 달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라고도 하시고, 또 그에게 이제 다윗 왕조, 영원한 다윗 왕조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도 하죠. 참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실패를 체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지, 이러한 실패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느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고, 또한 신앙의 길에 있어서도 내가 신앙의 길에 성공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느냐, 실패의 신앙의 거리를 걸어가느냐, 이것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실패의 원인과 그 가운데서 다시 회복된 그러한 비결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실패의 순간에 참으로 온전히 바로 행함으로 거기서 회복돼서 승리의 길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본문에 나타난 이 아이성 전투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리고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에 맞게 군대를 보내게 되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자기들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아이성 전투는 참 당연히 또 쉽게 승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 아이에서 실패하게 되고요, 좌절을 겪고 마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성이에요. 그래서 그 성을 차지하는 것은 참 쉽게 말하면 누워서 떡 먹기와 같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이제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보면 2절과 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죠? 예?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 정도 되죠? 예,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러죠. 60만 명.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정도 됐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장정만 60만이라는 군사가 60만 명이라는. 우리나라 이제 육군이 한 60만 명 된다 그랬는데 요즘 좀 줄었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많은 군대가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성이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그 성은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2-3천 명만 올라갔는데 그렇게 쉬운 전투에서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쉽게 여겨지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말았을까? 뭐 단순한 한 가지 이유, 아간의 범죄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가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첫째로는 이제 아간의 범죄인데요. 바로 그걸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하면 하나님 편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5장과 6장을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5장 끝에 오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편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 편이 되라는 거.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는 하나님 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리고 성을 쉽게 정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게 되고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 편이 되지 못한 증거가 뭐냐? 첫째는 바로 아간의 범죄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편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6장 1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오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모든 탈취물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취하시려고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이 나아가는 모든 이 가나안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첫 농사짓고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전쟁에서의 첫 번째 탈취물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셨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은 자유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바쳤어야 될 이 물건을 취함으로 죄를 범했고, 이런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던 거죠. 그럼 왜 아간이 이러한 죄를 범했을까? 첫 번째는 당연히 뭐 때문이죠?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서 전쟁에 이고 물건들을 탈취했을 때 그 탈취한 물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 이 아간이 취한 이 물건, 시날산의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또 금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 개인적으로는 그게 커 보일지 모르지만 그 여리고 성에서 취한 모든 물건에 비하면 아간이 취한 건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간은 생각하기를 이 정도쯤이야 내가 취해도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그것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간은 자기의 탐욕과 안일한 마음으로 물건을 취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아이정 전투에서 패배하고 또 여러 백성들이 죽고 또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는 낙심된 상태에 처하게 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 범합니까? 남을 죽여요? 사기를 몇십억씩 칩니까? 큰 죄 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나 그래서 대단히 큰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또 안일한 마음 때문에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작은 죄들을 범하고 나아가는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편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실패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홀이라도 용납하지 말라 그래요. 적은 누룩도 용납하지 말라 그랬고, 그 죄는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다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그죠? 여기 심장 없으신 분 혹시 계세요? 다 심장이 있다고. 근데 심장에 중요한 혈관이 4개가 있죠. 좌심과 우심에 정맥과 대동맥과 대정맥, 4개의 혈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심장에 있는 이 혈관들이 막히면 죽는데, 그러면 심장에 이 혈관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콱 막힙니까? 재수 없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큰 혈전이 갑자기 막을 수도 있을. 근데 대부분의 이 혈관, 어떤 심장, 동맥 이런 것들이 막히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것들이 혈전이 점점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막히게 되는 거죠. 죄라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다 항해다 보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의 자리에 들어가고 만다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 편에서 떨어진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 5장, 여호수아 5장에서 그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을 벗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을. 근데 신을 벗는 것의 의미가 두 가지라 그랬죠. 자, 신을 벗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첫째로는 신을 벗는 건 더러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신을 벗는 건 뭐가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발이 우리가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 더러우니까 그 더러운 신을 벗는 거죠. 죄를 벗어버리는 거. 앞에 이제 아까 바로 앞에 말한 그 아간의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이 된다라는 거, 옛날에는 이제 종들이 신을 벗고 다녔기 때문에 신을 벗는 것은 종이 되는 생활을 의미하는데, 그럼 종이 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종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또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게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벗어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여리고를 이제 시딤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 앞에 도착했을 때는 거기서 3일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는 비결을 알려주셨고 요단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여리고 성을 이길 수 있을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기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그 성이 작고 보잘것이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때 자기들 인간들의 생각, 자기들의 뜻대로 나아가고 결국 실패를 하고 마는 거죠.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이나 여리고와 같은 큰 난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러나 이 아이와 같이 참 작고 보잘것이 없는 이러한 난관을 만드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나아가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마는데,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크고 힘든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막 죽을 암에 걸리거나 막 죽을 병에 걸리고 사업이 실패하고 망할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면 실패의 길로 걸어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이스라엘이 아간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나아갔다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 뜻대로 나갔습니다. 자기 뜻대로 종이 아닌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행하니까 결국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행하면 그 길은 실패를 향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뜻 편이 되지 못한 것은 뭐냐? 바로 방심부주의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과 여리고에서 어떤 두 가지 큰 체험을 한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그 다음에 방심하고 안일부주의함으로 아이성 전투에 나아갔고 그로 인해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올라가 아이성과 싸우러 갈 때 몇 명이 갔다 그랬습니까? 예? 몇 명이 갔다 그랬어요? 예, 본문을 보면 한 2-3천 명이라 그러죠. 한 3천 명쯤 거리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정탐꾼들이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괜찮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 3천 명을 올려보내야지 하고 3천 명을 올려보냈다.
그럼 왜 이렇게 적은 군대만 올라갔을까? 왜 3,000명 정도만 올라갔어요? 하나는 적을 얕잡아 본 거죠.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족속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이기고 보니까 별게 아니거든요. 뭐 그들이 성도 견고하고 강하지만 장대하고 별거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성을 보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얕잡아 본 거죠. 또 한 가지는 번거롭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번거롭게. 그 작은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60만 군대가 다 올라간다는 거 참 너무나 번거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3,000명 정도만 이렇게 올라간 것인데,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실패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특별히 알아야 될 건 뭐냐,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언제 나타났냐라는 거죠. 언제? 그것은 바로 여리고라는 큰 성을 이기고 난 이후에, 난 직후에 아이성에서의 실패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 그때 교만하고 그때 방심부주의하고 안일하게 행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실패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크게 성공을 하고 또 어떤 일이 형통하게 잘 되면 그때 방심하다가 작은 일을 사소하게 여기고, 그래서 교만하게 행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죠. 참 힘들고 큰 그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방심이 들어와요. 교만함이 들어와요. 안일함이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작은 시험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큰 일을 당하든지 작은 일을 당하든지 방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특별히 큰 일을 잘 이겨냈을 때 그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네, 이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교만함과 방심 부주의하게 나감으로 하나님 편에서 떨어졌고, 그 결과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았는데, 우리가 이 7장과 8장을 쭉 보면 그러면 아이성 전투가 실패로 끝나고 마느냐? 실패로 끝나고 맙니까? 아니라는 거죠. 비록 처음에는 그들이 실패했을지라도 다시금 회복돼서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닫고 생각하고 그러한 비결을 찾아서 행함으로 실패의 자리가 아닌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이제는 거기서 그 이유를 찾고 돌이킴으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 승리하게 된 비결이 뭐냐? 그는 바로 이제 앞에 나타난 것들을 고쳐나간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낙심하고 그냥 넋놓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뒤에 6절부터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것으로 낙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주여 이스라엘의 주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실패의 원인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자기들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거기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왜 실패했을까? 우리가 어떤 일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그걸 고치고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가 우리가 3,000명, 3,000명만 올라갔으니까 너무 적게 올라가서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군대를 올려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신 이유를 찾으려고 힘을 쓴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히 성공할 것 같은 일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때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잘 될 것 같은 일이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실패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실패의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이유를 알려주죠. 즉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바로 이제 10절 뒤에 10절부터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여 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 범죄한 자를 처벌하라는 거죠. 14절부터 보면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는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죄를 범한 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사르되 불살라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아간이 범죄하는 자로 드러났을 때 아간과 그의 자녀들을 다 함께 돌로 치고 불살라 죽이죠. 근데 이 자녀들까지 이렇게 죽인 것은 자녀들이 죄가 없는데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자녀들도 아버지가 죄를 범하는데 동참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죽은 거지 아빠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죄는 연대 책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연대 책임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그랬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같은 동족이고 혈족이고 가까운 친척들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인정에 끌리지 말고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라 할 때 그들이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렸어요. 아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죄를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를 끊어버려야 실패의 자리에서 떠나 성공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힘써 순종하고 나갔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들이 방심부지함으로 아이성 전투에 3,000명만 나아갔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처리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 1절을 보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말씀입니다. 조금만 가지 말고 60만 명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번거롭지만 수고스럽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러한 명령을 따라 다 아이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싸워야 될지 매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행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아이를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힘써 순종하고 나가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심으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제는 성공의 자리로 회복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성공의 자리에 설 때도 있고 실패의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섰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무슨 길을 알려주십니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두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함으로 노숙자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실패했을지라도 회복의 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들에게 있는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또 최선을 다해 싸워 나감으로 회복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비록 지금 나의 자리와 상황이 실패의 자리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행하면 성공의 자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회복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승리를 거뒀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에서는 어이없게 패배를 겪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방심부주의함으로 행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이 그러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들 가운데 있는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힘써 순종하게 나갈 때 그 실패의 자리가 다시금 회복되어 성공의 자리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실패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성공의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죄를 끊어버림으로 이제는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또 성공의 자리로 돌아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